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서 어둠 속의 작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고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의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루심과 가술레임과 갓도림과 나왔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레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기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긴 계보죠. 이게 역대상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서 계셔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역대상을 읽고 있었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이들의 역사 속에 이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망가진 에덴, 즉 망가진 세상, 이거의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겠다, 죄에서 회복하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하신 것 바로 언약, 약속이죠. 그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긴 계보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됨을 지금 역대상은 시작부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입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금 알고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와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물리라. 그 즉 죄를 일으키게 했던 뱀, 사단의 세력을 다 퇴치하겠다. 즉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지만 버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의 약속, 즉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이 계보를, 오늘 계보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아담의 자식들이 누구죠? 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계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첫 살인 사건이 아담 바로 다음서부터 일어나죠. 즉 죄가 드디어 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벨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인 가인은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이 됩니다. 즉 둘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식과 죄로 죽은 자식, 이들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 자식을 주시는데 그가 셋입니다. 여러분, 아담 다음에 셋이 바로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죽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끝내셔도 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자식을 안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죄의 세상도 끝이 나요. 그런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시지 않고 대신에 아담에게 새로운 씨, 셋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 제일 크죠.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예, 벌써 여기에 창세기부터 이 심볼리즘이, 이 상징이 대단하죠. 그렇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죄 졌는데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죄를 반드시 없애겠다 언약을 주시죠. 네,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옷을 주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아기를 주세요. 즉 새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와 죄의 여파는 그냥 아벨과 가인이 죽는 걸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 외에 온 세상이, 동식물과 지구 전체가 죄로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구원 사역을,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자 아담에게 이 가인과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앗인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강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셋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가인과 아벨이 죄로 죽이고 죄 때문에 죽이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죄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셋을 바로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역대상 1장 1절 첫 절에서부터 아담 바로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셋이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벌써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을 딱 보여줘요. 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즉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1장 1절 아담 바로 다음에 나는 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계보가 쭉 나오는데 노아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알았던 노아. 이 노아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 죄가 가득해서 이제 멸망당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약속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도 노아까지 딱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세 아들서부터 그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자손인 구스와 그의 아들 니므롯이 강조돼서 나와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아들인 셈, 노아가 축복한 사람이 야벳과 셈이죠. 셈의 자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이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도 니므롯이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걸이라는 것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성읍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웅이란 게 뭘까요? 힘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부리고 군림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도시를 세웠다. 큰 성읍을 세웠다고 하죠. 도시. 그리고 이걸 영웅이라는 것은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인지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니므롯을,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니므롯은 제일 첫 번째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네, 정치인, 정치하는 사람. 예, 정치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끝은 모든 권력을 가질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거는 로마 사람이나 고대 로마나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나 똑같아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어 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다음에 이 죄를 다 쓸어버렸는데 근데 죄가 더 크게 일어나요. 죄가 더 창성해요. 그 상징이 니므롯이에요. 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아들 셈, 축복받은 아들 셈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자손의 끝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끝에 나오고. 자, 노아 때부터 노아부터 나왔던 야벳의 자손, 그 다음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 특히 니므롯이 나오고, 즉 노아 다음에 나오는 죄의 창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한 단락을 끝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계보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새 백성, 이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구원받는 백성이고 이게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단락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구원이 창대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시작을, 조그만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함의 자손,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 영웅이라고 떠받치는 니므롯, 이러한 사람들이 덮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즉 죄와 어둠의 창대함이 이 땅을 덮은 것 같은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그 속에서 아직 작지만 구원의 빛이 갸냘프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면서. 그래서 역대상의 이 시작 부분에서는요, 아담의 죄 이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 전보다도 더 큰 죄와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렇게 어둠이 창대한데 빛이 조그맣게 시작되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이 역대상하를 읽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땅에 죄와 어둠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작고 미약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온 땅에 죄와 어둠이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작고 미약한 아브라함의 가정, 작은 불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귀환한 포로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과 같다, 이걸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 어떨까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듯이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서 다시금 돌아왔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창대하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다음에도 후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인 니므롯 다음에도 후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요, 사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관, 즉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눈, 관점, 사관이죠. 이 사관이 역대기 저자의 사관이면서 또한 이게 신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역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겠지만 그때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은 딱 이 모습이에요. 어둠이 창대하고 창대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완전하진 않지만은 언약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조그만 불빛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역대기 상하 저자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서 내 죄 때문에 에덴 같은 데서 쫓겨나셨다, 심지어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따를 때 우리들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보가 내 인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채운 어둠 속에서, 창성한 죄 속에서 저희는 삽니다. 그러한 저희 보러 주님께서는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를 때 아브라함처럼 그 니므롯이 펼쳐놓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써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담 때처럼, 노아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 때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빛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그 수많은 성도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은 이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의 완성에 참여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작은 빛이지만 주여 믿음으로써 빛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